오늘은 즐거운 십계명 여덟 번째 시간으로 제 7계명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성과 결혼의 문제인데요. 음, 요즘에는 결혼의 조건이 뭐냐 할 때,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어, 사랑이 있으면 뭐 당연히 결혼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뭐 하긴 요즘엔 그런 생각도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굳이 결혼할 것까지 없다 해서 요즘에는 이제 비혼주의가 굉장히 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누구든지 사랑에 있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이것이 이렇게 꽉 잡히는 게 아니죠. 또 계속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그 명멸성이 있죠.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뜨겁게 느껴지다가도 차가워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갖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게 되고 혹은 다른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사랑이 식게 되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랑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것이 과거의 중매 결혼이라든가 혹은 부모님들이 서로 결혼을 서약하고 본 당사자들은 첫날 밤에나 보게 되는 이런 옛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비하면 매우 개화된 그리고 원치 않는 결혼으로 인한 그런 고통도 많이 사라지곤 했지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 이제 이혼이 다반사가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멀지 않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결혼의 조건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언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헌신의 서약을 갖고 행하는 거다. 이건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감정이기 때문에 서로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살다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생겨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불과 뭐 50년, 100년 전만 해도 결혼의 조건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약속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때로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 많은 파경의 위기와 권태기와 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완숙한 그런 결혼 관계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랑이 결혼의 조건일 시대보다는 과거에 그 결혼의 조건은 서로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이혼의 그 확률이 이혼의 비율이 훨씬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지요. 어, 성경에서는 어떠냐? 모세 시대에도 결혼의 조건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으로 인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두 성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거기 이 명령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다면 이 결혼을 위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자면 한 인격과 한 인격의 인격적인 합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창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데 그 몸을 창녀에게 주겠느냐? 왜냐하면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인격과 한 인격의 관계다. 성적인 관계를 나눈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내 전체를 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람의 전체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전인적인 합일의 행위가 바로 성적인 행위인데 그렇다면 너희가 창녀를 찾아가서 창녀와 함께 그 동침을 한다면 거룩해진 너의 존재를 그 창녀에게 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 이 창녀를 찾아가는 그 일이 단순히 성적인 쾌락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면 뭐 그 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과 육신의 결합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이라 결혼 관계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결혼으로 하나가 된 두 인격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하나됨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한 육체가 되는 그러한 신비가 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제7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기 간음하지 말라 할 때 간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하지 않습니다. 어, 물론 그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남성,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은 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알고 있는 유대 문화에 익숙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보다 그 혼전의 성관계에 대해서 훨씬 자유롭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혼전의 그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꽤 강한데 그 율법에서는 결혼한 사람, 특히 이제 남성의 경우 결혼한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7계명은 성윤리에 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결혼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간음과 구분해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음행이라는 말이죠. 음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누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모든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뭐 근친상간, 수간, 동성 간의 성행위, 혼음 등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 다양한 종류의 성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온갖 그런 왜곡된 성행위에 대한 그것도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사형에 처해라,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다양하게 인간의 성 윤리가 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놀랐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음행이지요. 그래서 이 7계명은 결혼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음행에 관한 계명은 계명 그 율법들은 따로 이제 그 율법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 기본 정신에서 말하면 결혼 관계를 존중하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결혼 관계를 존중하라 혹은 결혼 언약을 존중하라 그런 뜻인데 결혼 언약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인 순결인 거죠. 그래서 그 배우자에 대한 성적 신실성, 성적 성실성을 깨뜨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7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부부 관계는 우리 인간 사회의 근원이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 단위인 가정을 지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7계명을 10계명 안에 둔 것은 이 사회의 근거가 되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는 가정인데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제대로 잡혀야 되고 부부 관계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간음은 지금 말한 대로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배우자에 대한 배신의 행위이지요. 배우자의 간음, 배우자의 그 부정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상대 배우자는 배우자가 느끼는 그 감정은 단순히 배신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누구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셀프 에스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할 수 있는 최악의 악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지만 간음은 배우자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배신의 행위이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한 사람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성실성을 내가 그 순결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행위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간음 이야기가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이지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서 그 궁궐에서 한밤중에 밖그 궁궐 저 옥상에서 서성이다가 그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료가 되어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그냥 잊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죠. 그러고 그러자 이제 다윗이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불러서 아, 아내와 동침하게 만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우리 아이의 자녀로 이렇게 둔갑 거짓말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장수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 부하들이 바깥에서 이슬 맞고 자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서 내 아내를 안고 자겠습니까? 나는 여기 궁궐에서 밤을 새고 다시 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가장 불리한 전투에 내보내라. 그래서 결국 전사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완전 범죄를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취하고 후궁으로 취하고 완전 범죄를 꾸민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없다 생각을 했는데 예언자 나단이 나타나서 그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이 정말 천벌받아 마땅한 죄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바세바에게도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 지금 내 이 죄가 하나님께 가장 큰 무거운 죄다 그런 뜻이죠. 이 다윗의 죄는 바세바에게
잘못한 거고요. 우리아에게는 정말 말도 못할 큰 죄이고요. 또 다윗을 사랑하던 그의 왕비들에 대한 큰 상처고요. 또 자기 자신의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자신을 믿고 왕으로 세워준 그리고 이 많은 백성을 맡겨준 하나님께 대한 배반의 행위죠. 어, 얼마나 많은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두에게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들에게도 그렇고 과거에는 남성들이 그랬죠. 남성들에게 있어서 뭐 바람 피는 거는 뭐 남자다운 것의 그런 상징인 것처럼 그 바람 한번 못 펴주면 그게 뭐 남자냐 하는 정도로 그렇게 너그럽게 인정될 때가 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뭐 남자친구 하나 없으면 남편 외에 남자친구 하나 없으면 그게 아, 그 아, 제대로 된 거냐 할 정도로 그 간음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게 하나의 낭만이 되고 취미가 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해롭고 악한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7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섯 개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 6계명을 말씀드릴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를 해도 목숨만 해치지 않으면 나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7계명도 그렇게 오용할 수 있는 거죠. 온갖 부정한 일을 다 저지르고 그리고도 내가 성관계는 안 했다. 그렇게 핑계 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생각이 나지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와 성적인 그런 미래를 나눈 것이 발견이 되자 빌 클린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 나는 마리화나를 피우긴 했지만 마리화나 그 연기를 삼키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법을 빠져나가는 이 법 기술자들의 그런 기술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나는 그 온갖 성적인 그런 일을 다 해놓고는 성관계는 안 했으니 나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명을 오용하지 말라는 거지요. 제7계명의 율법 정신을 지켜라. 여기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어, 전도사 때 지도하던 어떤 청년 회장이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하자고 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 말씀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제일 어려운 구절입니다. 네, 이 말씀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 야, 어떤 여성을 보고, 참 예쁘다. 마음에 든다. 한번 사귀어 볼까. 이런 마음 가지는 그거 죄라고 말한 거 아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것을 동경하는 것은 그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지금 여기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하는 말은 어떤 여성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성적인 상상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범할 수 있을까? 이런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범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런 성적인 상상하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그 범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욕망 자체를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지 말라 하는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은 남성 중심의 그런 문화에서 주신 말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삼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절대적인 가치로 보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은 또 그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 해석하시는데 지금 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남자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이 문제입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가 힐렐이라는 사람과 샴마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힐렐은 어,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좀 리버럴한 사람이었고 샴마이는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샴마이는 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 하는 말은 가늠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그것만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힐렐은 좀 더 이걸 넓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칠거지약처럼 자녀를 못 낳는다든가 무슨 심각한 병이 있다든가 혹은 심지어는 음식을 자꾸 태운다든가 이러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간음한 이외의 사유로는 이혼은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모세의 율법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에게 주고 이혼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 버림받은 이 여성은 계속 간음한 그런 죄로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줘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뒤에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이 음행한 이유 없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대로 간음을 말하는 거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은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결혼이 영원히 유효한 그런 결혼의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음, 그런데 예수님은 독신으로 사셨죠. 어, 예수님이 독신으로 사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창조 섭리를 어기셨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 섭리를 따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 간음한 이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참 흥미로운 일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데 내 친구들 가운데 태반이 이혼했는데 왜 결국 이혼할 거를 그 고통을 왜 집니까? 난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다반사가 되다 보니까 아예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결혼했으면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평생 묶이기 싫다 이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고자는 성불구자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성불구여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고 나서 후천적으로 성불구가 돼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이 세 번째지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느라고 결혼을 하나님께 반납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는 건데, 그런데 결혼을, 결혼의 권리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 그건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좋은 선택이다. 그런데 그것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결혼할 그런 권리를 반납하고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산 방법이었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평생 이제 홀로 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결혼과 독신과 이혼과 재혼에 관한 아주 긴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설명이 왜 나왔느냐 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는요, 이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미국으로 말하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샌프란시스코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 보통 샌프란시스코를 가장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의 그 고린도 시민들이 이 성적인 그런 타락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 그들 중에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 이 과거의 성적인 그런 부도덕한 생활을 완전히 버린 거죠. 그러면서 반대 극단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즉,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도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과연 성행위가 철저히 금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응답을 주는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은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이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은 그 자신이 독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남편과 아내를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이 서로에 대한 성적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를 하죠. 어,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부부간의 성행위는 자녀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만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외의 성행위는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말 속에는 부부 간의 성행위는 단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목적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이후에 고대 교회 그리고 중세 교회까지 이 지금 현재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성행위는 부부간에 나누는 성행위조차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될 자녀 출산을 위해서 행해야 될 그런 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해서는 안 될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부부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될 거룩한 날, 그 날이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금요일 날, 또 부활절 날, 뭐, 하여튼, 이 아주 중요한 그런 성일 날은 성행위를 하지 말도록 해서 이렇게 날짜가 쭉 리스트가 나왔는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그 시대가 되면 365일 중에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날이 183일이나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절반 이상이 그 부부관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그렇게 얘기된 거죠. 그것이 그러한 그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그런 금욕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이 이제 변화된 것이 종교개혁 이후였고, 종교개혁 이후에 그 천주교회도 제2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많이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인 그런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잠시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기도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합방하라.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일단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이후에 덧붙이는 말은 복신이 더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독신이 더 좋은 이유는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독신이 더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에 그 언급하는 것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은사가 없으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에 빠지게 만든다. 그리고 그 독신은 거룩한 독신이어야 한다. 제가 젊은 시절에 한국의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초라한 커플보다 화려한 독신이 좋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서 경제적인 여유도 즐기고 성적인 자유도 즐기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것과는 다른 거죠. 화려한 독신이 아니라 거룩한 독신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 중에 독신으로 사신 분이 계셨어요. 어거스틴을 연구하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독신으로 사시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듣다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진 분이, 훌륭한 분이 아주 매력 있고 참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혼자 사실까 해서 이제 그런 궁금증 때문에 가끔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교수님은 왜 창조 섭리를 어기고 독신으로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늘 빙긋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창조 원리에 따라 살지만 나는 구원의 원리에 따라 산다. 성경을 봐라.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 7계명은 우리에게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는 지금 여기에는 젊은 가정도 있고, 또 이제 홀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노년에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음, 기도 중에 잠시 묵상해 보십시다. 지금 결혼 관계 안에 있다면 나는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배우자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힘써 왔는가? 결혼 관계가
성적인 친밀성을 통해서 전인적인 그런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라는데, 과연 이 육체적인 관계가 더 이상 없어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또 독신이라면 거룩한 독신으로 살면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그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 가장 중요한 욕망이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그 욕망인데, 그 열망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가? 이 시간 잠시 생각하며 묵상하겠습니다. 하나 더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온전한 인격으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어,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값을 매기고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따지는 그런, 우리가 사람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정결함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죄는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눈이 죄짓게 하고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죄짓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근원을 경계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우리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저희를 남성으로 그리고 여성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저희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한 표현하는 그런 감성을 허락해 주셔서 시시때때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감수성이 어, 죄된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모든 여정이 다했을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홀로 됩니다. 주님, 홀로 되더라도 홀로 있지 않을 만큼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뭔가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